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쭉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들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두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대 사회 때 우리도 가끔 사극에서 그런 경우 본 적 있죠. 왕이 행차를 할 때 뭘 해요?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왕이 납십니다. 왕이 납십니다 하고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왕이 올 것이다 하고 외치고 위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는 역할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시길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부근에서 부근 각처에서 와서 요한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베풀었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전한 세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그 당시에도 세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세례가 있었는데 주로 누구에게 베풀어지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세례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 유대인들이다. 너희도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라고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강력하게 도전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우리는 그 당시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온다면 우리에게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도 성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도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닌가? 물론 세례는 한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도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오래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말 나는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도 늘 뭘 해야 돼요? 자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뭐예요? 점검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말 회개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늘 자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함이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사역을 지치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제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함 이렇게 묘지에 가면 묘비명이 하나 적혀져 있어요. 그 묘비명은 뭐냐면 공사 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묘비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묘비명을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은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차를 가고 있는데 동네 공사를 했대요. 근데 공사하는데 편말이 붙어 있었대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딱 편말이 또 붙었대요. 공사 끝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말을 보고 감동이 됐대. 그래 맞아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이야.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야. 열심히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공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대. 여러분 정말 루스르 그레함 정도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사 중인 사람이야. 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더 다듬어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에게 너가 주의 길을 예비해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랬더니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역사하고 하나님께 일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자성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자성하는 사람이 돌아보고 자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희다. 라고 선포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라도 우리가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지만 정말 나는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내면을 빚어가는 공사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사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빚으시고 오늘 하루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